가정의 일터에 여러분 하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은혜와 긍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늘 한 가지를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 이거 내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주로 어떤 말들이 있느냐. 힐링, 쉼, 소확행. 소확행이 뭐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소확행이라고 한답니다. 원대한 꿈을, 세계 평화, 남북 통일을 바라는 게 아니고 내 일상생활 속에서 작지만은 확실한 행복.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자녀와 함께 기쁨을 누리고, 이 작은 기쁨, 이게 요즘 사람들, 현대인들 가슴 속에 공통적으로 꼽히는 한 말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워낙에 요즘에 살아가는 일들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큰 거, 나라와 민족이 평안을 누리고 남북 통일이 되고 이런 것들 보다가는 살기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내 삶 속에 작은 쉼이라도 있으면 좋겠고, 내 마음 누가 좀 이렇게 힐링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내 마음 어디엔가 누군가에게 좀 의지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많죠. 삶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환경에 쫓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 좀 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그대로 반영된 이런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 많죠. 쉬고 싶을 때가 있고 마음을 좀 이렇게 편안히 의지하고 싶을 그런 곳들이 필요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피난처를 누구를 삼는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됨의 표시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서 아는 이야기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모함을 합니다. 저거 잘못한 율법을 어겼다, 저거 사형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총독도 나오고 왕도 나오고 나와서 재판을 해보니까 사형시킬, 죽일 만한 이런 죄를 찾지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이렇게 말해서, 네가 상소를 안 했더라면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데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아봐라. 이래서 백부장을 붙여주고 죄수 몇 명을 같이 동행해서 로마로 보내게 되는, 이제 출발해서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가는 그 길에 만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이 시기 언제냐면 겨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중해의 겨울은 대략 한 석 달 동안은 이렇게 항해를 잘 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니까 폭풍이 자주 일어서 그러다 보면 굉장한 어려움을 만납니다. 오히려 더 돈 벌려고 갔다가 몽땅 다 잃는 수가 너무 많아서 항해를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은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겨울을 지나고 가자라고 하는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이런 어려운 때 한탕 해야지, 이 물이 올랐을 때 지금 노져 나가야지, 이래가지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백부장이 출발합니다. 출발하니까 처음에는 동풍이 불어가지고 자기들이 소위 말해서 야 봐라 가길 잘했지, 바람 좋잖아, 이러고는 출발하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풍을 만나가 3일 만에 배에 있는 집기들을 버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배를 가볍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버리기를 시작하고 14일 동안 거의 초죽음이 됩니다. 해도 달도 보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음식도 못 먹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사람들 다 네게 주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이 말씀으로 이 선원의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고는 말하기를 우리가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섬에 걸리게 된다는 게 시작이 어디냐?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 멜리데라 하더라, 한 섬에 걸리려 했는데 그 섬이 멜리데였다는 거죠. 멜리데.
이 멜리데라는 섬은 지금은 어디냐 하니까 지중해 이탈리아 반도 그 밑쪽에 있는 말타라고 하는 섬입니다. 말타라고 하는 섬인데 크기가 그다지 크질 않습니다. 뭐 길이 캐봐야 한 29km, 폭해봐야 한 15km. 여기 이제 로마 행정관이 주둔을 하고 있었고, 로마에서 은퇴한 소위 말 군인들이 이 휴양지로 와서 여기서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괜찮은 섬이었어요. 근데 크기가 많지 않아요. 크진 않아요. 근데 이곳에 이제 파선을 해서 난판, 소위 말해서 여기 표류를 하게 된 거죠. 이 섬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섬에 도착을 했는데 이 섬 이름이 멜리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구나 하는 걸 금방 알았습니다. 이 멜리데라는 섬의 말 뜻이 뭐냐 하니까 피난처라는 가나안어입니다. 가나안어. 자기 살던 동네 가나안어예요. 그러니까 이 피난처다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풍랑 가운데 이런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구나 하는 그 은혜가 가슴속에 탁 와닿겠죠. 그래서 헤리스라는 학자는 뭐라고 하냐, 이걸 번역을 어떻게 했냐니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곳 이름이 잘 붙여진 것을 깨달았다. 딱 맞잖아요. 풍랑 가운데 모든 걸 다 알아가지고 이제 다 죽는다 이러고 있는데 한 섬에 도착을 했는데 이곳 이름이 피난처. 맞네, 이곳 진짜 피난처네,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는 곳이네. 바로 그런 의미였다는 거죠. 이 멜리데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곳에서 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곳에서 만수무강하고 뭐 잘 지내고 이러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곳에서 소위 말 병자들을 고쳐주고 이런 것 때문에 석 달 동안 여기에 머무르면서 부족함이 없이 지내고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석 달 동안 잘 지내게 되는데 누구 때문이냐? 바울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는 떠날 때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배에 실어주고 떠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를 해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많은 풍랑을 만났잖아요. 실제로 바울의 삶을 보면 그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진짜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울은 완전히 그냥 쪽박을 찾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것들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을 자기가 서술을 합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보면 그가 정말 난파선 같다는 말이 딱 맞는 그런 겁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 이게 기록된 게 이것만 보면 이 사람 걸레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 인생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유대에 있었을 때는 남부럽지 않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학식을 많이 쌓았어요. 지도층이 있었어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한 겁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잘 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좀 이렇게 좀 쉴 수 있도록 해주면 좀 좋지 않습니까? 좀 복을 받고 뭐 이렇게 했더니만 그다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라 이러면은 참 좋을 텐데, 오늘 나오는 11장 23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이 말씀 보면 와, 이래가지고 내가 예수 믿겠나 이러 싶은 생각이 절로 들 만큼 겁납니다. 근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 이런 고난 가운데 전혀 하나님이 돌아보심이 없더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고린도서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그를 딱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던가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자, 고린도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당한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받았는가 하는 걸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은 것, 왜냐?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위로를 받아서 자기 혼자만 편안하게 그냥 기쁘게 즐겁게 그걸 누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고난 가운데 밀어넣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여기서 빼가지고 여기 고난 가운데 또 밀어넣고 또 거기서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환난 속에 들어가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그를 붙들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붙들어 줄 수가 없어요. 이 가운데 누구만 위로해 줄 수 있느냐? 하나님만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만 위로를 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 피난처로 삼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위로를 받으면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그들을 일으켜주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사용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살아가다 보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는데,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는 종종 도저히 못 살겠다,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죠.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하시지만, 또 다른 한면으로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주시는 것들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는 이런 의문들이 들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런 환난 가운데 몰아넣고 계시는 거예요. 안 가도 된 이런 풍랑을 안 만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밀어넣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요. 이렇게 넣고 있는 것은 왜냐?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거기에 그거를 인도해 가는 백부장이 있고 선장이 있습니다. 노련한 전문가지요. 그 다음에 선주 재력가가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 돈 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힘을, 권력을 가진 백부장이나 전문가인 선장이나 혹은 돈 많은 선주나 어떤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해결을 못 해주는데 오직 누구만이 이 175명에게 위로를 주느냐?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일부러 밀어넣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 이거 싫은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나 이거 싫은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 쑥 집어넣어가지고 고난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고난이 없다는 사람, 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예수를 믿고 있는가 없는가.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27장에 한번 볼까요? 27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풍랑 가운데 거의 초조금이 됐을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말씀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 바울아 네 바깥에 나와봐. 배 밖에. 왜요? 나와봐. 그리고 파도를 향해서 말해. 바람아 잔잔해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 누구나 이걸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져가 하면 배 타고 있는 275명이 다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와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저 사람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가? 이야 대단하다. 하나님 짱. 뭐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전부 다 많이 기절초풍할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해결해 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시고는 그를 이 풍랑 가운데서 전혀 이 풍랑을 해결해 주질 않습니다. 풍랑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 풍랑에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곡식도 버리고 막 사람들 다 초조금이 되고 막 이런 고난을 그냥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만 붙들게 하시는 그게 뭐냐? 바로 말씀이 이거예요.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네 손에 줄 테니까 한 사람도 네 뜻이 아니면 한 사람 죽는 사람 없다. 네가 꼭 집어 누구 얘기하면 그 사람 죽을지 몰라도 네가 지명하지 않는 한은 그 사람 다 네가 네 손에 준다. 이 말씀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위로를 해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은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날 곡식을 못 먹었으니까 힘을 냅시다. 이거 먹고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내.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축사하고 주니까 이들이 다 받아 먹어요. 바울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풍랑을 만난 여기에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 아무런 해결을 해주지 못하는데 오직 누구만요? 이 바울만이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고 있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도 이 풍랑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랑 가운데 밀어넣으실 때 우리는 원하는 것이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고린도서 10장 13절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입니까? 보이소? 할렐루야가 덜 되잖아요. 진짜 할렐루야입니까? 솔직하게 이 말씀 들으면 지금 이런 지경에 있는 사람들은 아멘이 안 됩니다. 나 못 견디는데, 나는 지금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인데, 피할 구멍도 안 보이는데, 피할 길이 어디 있어요? 어디? 피할 길 하나도 안 보이는데 무슨 피할 길이 있어요? 바울에게 피할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밖에 나와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는 게 피할 길처럼 보여지거든요. 우리 생각은 그래요. 우리 앞에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이 하나라도 좀 쉬워지고 하나라도 좀 해결이 되면 내가 피할 수 있겠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가지고 도무지 한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어디에 피할 길이 있어요? 피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지금 피할 길이 어디예요? 바다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없잖아요. 피할 길을 어디로 주셨습니까? 위로 하늘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면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고난이 우리를 둘러싸고 애워스스를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를 낙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피할 길을 하늘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할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칫 이 말씀을 오해하다 보면 하나님 피할 길이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 참된 피난처가 어디냐? 사람과 인간의 방법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평안하면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으면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면 이 작은 문제 앞에 다 넘어집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 주실 때 아무리 큰 풍랑도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42편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42편 3절부터 5절의 말씀.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가운데 앞뒤 좌우로 그냥 콱콱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문제 가운데 이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42편 3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인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온 사방이 둘러싸여 가지고 캄캄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 오른쪽을 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길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사람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아 모든 것들이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이런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승승장구하던 그를 하루아침에 완전히 꺾어가지고 하루아침에, 진짜 하루아침에 돌변을 해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 길로 도망 나와가지고 도망을 다니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장인어른이잖아요. 자기는 이스라엘의 장군이에요. 하루아침에 신분이 완전히 역적이 돼가지고 쫓겨났는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일라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그일라를 약탈을 합니다. 이 동족이 약탈당하는 거 보니까 이 다윗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하나님, 저 블레셋을 칠까요? 그래, 쳐라.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줍니다. 근데 거기 있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사울이 군대를 모으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을 내가 구해주긴 했는데 이 그일라 사람이 나를 보호해 줄까요? 아니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넘겨줄 거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내가 목숨 걸고 구해내 줬는데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죠. 그일라 사람을 그냥 가만 놔둡니다. 그냥 어떻게 안 하고 그냥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이 얼마 있냐? 600명이었습니다. 600명. 혼자 숨어 다니기도 쉽지 않은데 600명 데리고 다니면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 사람을 어떻게 먹이고 날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근데요,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이 왕인데 군대를 풀어가 다윗 하나를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못 잡았느냐? 사무엘상 2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이거 빨간 줄 딱 쳐놓고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말씀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할렐루야. 사울은 매일 찾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사람이 아무리 찾으려고 노력하고 해도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면 절대로 못 찾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동굴에 숨었습니다. 다윗이 동굴에 숨었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석회 동굴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많은 동굴 가운데 하필이면 사울이 자기가 숨어있는 그 동굴에 들어오는 거야. 야, 이제 죽었다. 왜냐니까 내가 동굴에 이 끄트머리에 딱 숨어가지고 캄캄하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들어오네. 이거 어딜 피합니까? 이거 피할 데가 없어. 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울이 여기 들어와서 볼일 좀 보고 그 다음은 한숨 자는 거예요. 옆에는 부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두 번 할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끝을 냅시다. 쫓겨다니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니까 안 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잖아. 절대로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금하신 거야. 이러고는 옷자락만 살짝 빼고 갑니다. 가서 나중에 사울이 갈 때 이야기하죠. 사울이시여, 왕이시여, 왜 이 벼룩 같은 나를 쫓습니까? 사울이 너무 마음 아파합니다. 야, 제가 나를 이렇게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 죽이고 이러구나. 미안하다 이러면서 반성을 하는데 안 변합니다. 똑같이 그럽니다. 다윗이 광야 가운데 숨어 있을 때 군대를 몰고 와서 야영을 합니다. 찾으려고. 근데 사울이 그렇게 야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왕이 중간에 있으면 초병들은 반드시 지켜야죠. 그런데 다윗이 들어가니까 다 자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와서 멀리서 두드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초병한테, 야, 너 왕을 지키는 사람들 지금 뭐하고 있노? 응? 이러면서 사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을 뜨고 찾아다니면서 바로 코앞에서도 하나님이 숨기시면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거친 풍랑이 둘러싸고 풍랑을 만나서 모두가 다 죽을 지경처럼 돼도 죽지 않습니다. 누구 지키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지키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면해주는 피난처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지났지만 그 고난이 그를 음몰하지 못하게 하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들을 만날 때 그 어려움과 환난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탄식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나는 로마 시민이요 이거 하나만 내보면 끝납니다.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얻어맞고 만신창이 돼가지고 밤중쯤 되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위로 하나님의 피난처에 안식을 구하니 하나님은 옥틀을 흔들어 그의 메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간수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믿고 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푸시면 풀립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이 찬송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지었잖아요. 변호사요, 또 교수요. 이 사람 장로교신학교 소위 말해서 운영이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믿음 좋고 무디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시카고 대화재 때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1871년도에. 진짜 대단했다고 합니다. 뭐냐, 깡그리 다 탔습니다. 지금처럼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고 전부 다 목조주택이기 때문에 불나니까 그냥 다 타버리는 거예요. 다 잃었습니다.
자기 아들도 잃었습니다. 급성 전염성 피부 질환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려고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영국으로 가려고 가는데 배를 타기 직전에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자기는 먼저 빠지고 이 서해선 먼저 보냅니다. 근데 이 대서양 한가운데 가다가 영국의 철갑선 라키온호하고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밤중에 새벽에 배가 완전히 다 가라앉아요. 그 중에 일부만 살아남았는데 그 자기 부인이 이 둥둥 떠나는 이거 붙들고 겨우 살아났어요. 두 딸은 죽었습니다. 전문이 왔습니다. 영국에서 나만 살았다고. 큰일 났죠.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가는 길에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 배가 침몰한 자리라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들겠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복음을 위해 살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 찬송의 가사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그 시를 받아 적고는 이 사람이 돌아와서 블리스라는 사람에게 이 사연을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곡을 붙인 게 바로 찬송가 413장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터예요. 저도 이 찬송 참 좋아합니다. 이 찬송 부르면 그분의 마음과 그 위로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피난처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인간에게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길들 속에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사방이 다 닫힌 것처럼 보여질 때 위로 하늘로 피난처가 열려져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살리고 든든하게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능력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피난처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들을요? 오늘 이 사람이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다 잔잔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28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멜리데 섬에 있었던 일들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모든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로써 후한예로 이들을 대접하고 석 달 떠날 때 다 채워서 보내줬다는 얘기가 나오죠. 자,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풍랑 가운데 있던 275명에게 위로와 평강을 줬습니다.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준 거죠. 하나님을 위로와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피난처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앞서 고린도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받는 위로로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그 피난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에게 그 같은 하나님의 위로만, 진짜 하나님의 피난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이게 필요하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말합니다. 배에서도 이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줬습니다. 피난처 되는 멜리데 섬에 와보니까 그곳도 역시 마찬가지로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버블리오의 부친이 이질에 걸렸고 풍토병에 걸려가 애를 먹고 있죠. 병든 사람들이 있죠. 피난처, 육신의 피난처, 인간의 피난처, 세상의 피난처는 피난처가 되지를 못합니다. 병들고 상처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인간의 피난처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피난처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들에게 이런 피난처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에게 피난처시구나, 사람이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피난처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시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면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는 일들에 결코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되는 것만 아닙니다. 들어와서 그들이 지금 동정을 하잖아요. 이 동정의 인류애를 말합니다. 인간적인 예로 그들을 막 이렇게 추우니까 불을 피워주고 하는데 바울이 나무를 한 묶음 해가지고 불이 꺼져가니까 이제 불을 더 피우려고 탁 던지니까 이 나무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그냥 손가락을 꼭 깨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아니 하나님, 아니 진짜 이러시깁니까? 바다에서 그만큼 굴렸으면 됐지 밖에 나와가 또 이게 뭡니까 지금? 이럴 수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거 떨어버리니까 불에 떨어져가 졸지에 바베큐 되는 거죠. 괜히 물었다가 그만.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보느냐? 이 사람 보니까 독사가 나와서 물었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네메시스라고 하는 복수의 여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어도 이 복수의 여신 공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공이가, 네메시스가 이 사람이 살인자니까 이 사람을 독사를 시켜가 꽉 깨물어가 죽이도록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독에 물리면 부잖아요. 그런 것처럼 붓나 죽나 이러면서 전부 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살인자라고 했다가 졸지에 뭐가 됐냐? 신이 돼버린 거예요. 신. 네메시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신, 더 높은 신이 돼버린 거예요. 복수의 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더 높은 신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러면서 전부 다 이야기를 전하니까 그 성의 가장 높은 사람 포볼리오라는 사람이 자기를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3일 동안 있으면서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만 들어가서 보니까 포볼리오의 부친이 지금 병에 걸려 있어요. 그게 뭐라고 말하냐 하니까 그 병에 걸린 사람이 그 병을 보니까 지금 뭐 이질도 걸렸고 그 다음에 열병도 걸려가 있죠. 그 열병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피레토이스라고 말하는데 이게 말라리아라고 그래요. 말라리아를 그때 당시에 말하는 의학 용어랍니다. 그 다음에 이질이라고 말하는 이 이질은 뭐냐? 이질은 디센테리오라고 하는 말. 이것도 의학 용어 전문 용어랍니다. 근데 이걸 왜 적었느냐? 누간 의사잖아요. 이 책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니까 이렇게 이 질병의 정확한 명칭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니까 이게 그거구나. 열병, 말라리아, 이질 이러면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의사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병으로 지금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있어요. 말라리아가 뭐 쉽게는 3, 4일 만에 끝나기도 하지만 이게 몇 달씩 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 사람도 지금 적지 않게 고생을 하고 있었겠죠. 그럴 때 바울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나아버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세상에 진짜 복수의 신도 꼼짝도 못하고 아니 병도 걸렸는데 이 병도 기도하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병든 사람을 우르르 다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 다 고쳐줍니다. 그럴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겨울이 지나도록 석 달 동안 그곳에 276명이 그 섬에서 융숭하게 대접을 받고 떠날 때에 이들이 쓸 것을 다 채워서 보내줍니다. 놀라운 일들 아니에요? 백부장이 했습니까? 권력으로? 전문가의 선장이 했습니까? 돈 많은 선주가 했습니까? 아무도 못했습니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던 이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과 너무 다르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신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보호자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피난처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느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만난 사람들을 내게 주신 위로로 위로해 주고 그들을 돕고 세우고 일으키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내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더라는 거죠. 뱀이 왜 만났습니까? 살인자인데 이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버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뱀을 보내신 거예요. 물고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믿고 그대로 될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이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굳건하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이런 돌봐야 될 사람들이 적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지하 상가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상가를 개척을 하면 참 이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니까 저희도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저희 이모부가 이렇게 상가에서 교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 1년 좀 넘게 이렇게 같이 섬기고 했었는데, 상가에서 교회를 하면 안 좋은 점은 이겁니다. 예배 드리는데 막 밥 냄새 막 풍기고 막 배고파지고 막 빵 냄새 막 풍기고 막 짜장면 냄새 막 올라오고 하는데, 와 진짜 설교가 안 들어오고 전부 다 그 냄새예요 정말. 그러고 뭐 학원 가고 이렇게 하면 막 시끄럽고 막 손님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하는 거 다 들리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지하에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지하에서 개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와서 딱 보니까 그 지하 계단 내려가는데 담배 소복히 담배 꽁초 있고, 담배 피우면 반드시 하는 게 있죠. 침 뱉는 거, 그죠? 침 소복히 뱉어나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누가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 치웠습니다. 그 다음날 또 해놨어. 또 치웠어요. 안 되겠다. 누가 하는지 찾아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일찍 가서 이렇게 딱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놈이 하노 이러면서 딱 보고 있으니까 한 무리가 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인근에는 여중고 고등학생인데, 얘들이 아침에 등교하면서 와서 전문 용어로 뭐죠? 한꼬바리 하고 하는 겁니다. 한꼬바리 하고 하면서 침도 뱉고 이러고는 가는 거죠. 그리고 점심 때 쫓아 나와서 꼬바리 하고 또 가고, 저녁에 퇴근이 아니고 하교하면서 와가지고 또 한꼬바리 하고 이러는 거예요. 더러워 진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번, 야 이놈은 너가 이러면 되나? 하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만큼 막 올라옵니다. 이게 뭐 개척교회라고 지금 무시하는 기가 막 이런 마음 막 올라오죠. 근데 어떻게 했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지? 저것들한테 내가 진짜 막 진짜 이랬는데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저것들도 못작하겠다. 오죽 필 데가 없으면 여기까지 와서 피겠나? 그러면서 그래 잘해주자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청소를 싹 하고 사모님한테 귤을 한 박스 사달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테이블을 하나 놔두고 거기다가 이제 담배 피고 그 불을 끌 수 있도록 그 스테인리스 그릇에다가 물을 딱 담아둔 거예요. 그리고는 바구니에다가 귤을 담아두고 하나 적어놨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까지 온 건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게 담배 피시고, 침은 휴지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귤은 마음껏 드시고 친구들에게도 나눠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그 교회 이름하고 교회 이름 누구누구 목사 이러면서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와가 보니까 좀 재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먹고, 그래도 좀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목사님 짱 이러면서 짱땡 이렇게 찍어놓고 한 거. 그러고 이제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에는 이제 케이크도 작은 것도 이래가지고 시험 기간 되면 시험 기간이에요. 힘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길 바라요. 이러면서 메시지 적어놓고, 그러고는 또 뭐 부활절 되면 계란 하나씩 해가 또 부활절이에요 이러면서 또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했답니다. 교회 행사 있고 절기 있을 때마다 그렇게 했는데 애들이 조금씩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제 저희가 양심적으로 좀 미안하니까 적어도 양심 있으면 좀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깨끗하게 치워놓고 가는 거예요. 계단을 쫙 청소해놓고 가고 이렇게 깨끗하게 놓더랍니다. 너무 감사했죠. 근데 이제 얘들도 양심 있는지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냐니까, 야, 이 개척교회를 참 힘든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정 헌금을 하자. 그래가 걔들이 작정 헌금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뭐 돈을 벌질 않은 학생이니까 작정을 돈을 모아가지고 복권을 산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하고 했답니다. 뭐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은 기도를 하고
그 복권을 사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작정 응하한 겁니다 이러면서 딱 준 거예요. 뭐 때만 꽝이고 잘 되면 뭐. 그래가 또 해놓고 갔는데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도 그게 당첨이 돼버렸어요. 야, 진짜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복권이 당첨이 돼가지고 그 복권이 얼마가 됐냐 하니까 18억이 됐답니다. 저거들도 다 약속을 했답니다. 우리 당첨돼도 아무도 무조건 다 우리 권리 주장하지 말고. 그래 18억이 됐더라고요. 18억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얘들이 이제 취업을 하고 이제 졸업을 하고 갔는데 나중에 왔더랍니다. 와서 나는 어디에, 나는 얘는 어디에, 얘는 어디에, 뭐 취업해가 이렇게 간다고 말해, 고맙다고 이러면서 갔는데 목사님 마음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 나중에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더랍니다. 얘들 마음에는 이 지하상가 교회에 대한 이런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야, 우리가 한때 뭐 정말 정신없이 놀고 그냥 교회에다 그냥 막 침 뱉어 놓고 막 이렇게 살 때, 야, 그 목사님 진짜 안 만났으면 우리 진짜 예수 못 만났을 텐데. 그 목사님 준 사탕, 그 목사님 준 귤, 그 목사님 준 음료수, 그게 그들에게는 피난처가 된 거고, 그들이 참된 피난처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마음 둘 곳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작은 손을 내밀고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들을 함께 나눌 때 그들의 마음이 쉼을 얻고 피난처가 되어주면 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피난처를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피난처로 보여줘서 그들도 쉼을 얻도록 하기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사는 동안에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피난처를 얻고 우리도 또한 피난처가 되어줘서 그들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은혜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은혜 주, 참 능력의 주시라. 큰 바위미 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일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버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섬들하겠습니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강화 주사 큰 기쁨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야. 저 위험한 곳 내가 일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사방을 둘러보면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은 풍랑을 만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내 오른편에 피할 곳도 없고 나를 구원할 자도 없고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분기십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위로 열려지는 하나님의 하늘의 피난처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피난처를 삼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의 참된 피난처심을 증거하며 그들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들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 피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 풍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위로 하늘에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하늘의 피난처를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내어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쫓겨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 아버지 가는 일들 속에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 우리의 참된 안식 되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할 곳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에게 피할 자소가 되어져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요 위로자요 능력이시요 힘이 되심을 그들도 또한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돌아보면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좌우로 앞뒤로 아래 위로 어디도 피할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곳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람과 전문가와 돈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위로 열리는 하늘의 문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 그 능력, 그 은혜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세우는 그런 피난처가 또한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는 모든 길들 가운데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보시옵소서. 내 오른편에 피할 곳도 없습니다. 내 왼편에 피할 곳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갈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분기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입술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하나님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져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 피난처이심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질병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살아가는 종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거든 하나님 아버지 위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또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하나님 선교사들의 삶과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간을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들 속에 피난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드린 살아가는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들의 가정과 손길에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선한 손길, 피난처 되는 손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일 체크하는 명단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수련회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 15일까지는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를 가지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요한복음 필사 노트 신청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도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5,000원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한 분이 계십니다. 남강민 성도님, 우리 서상현 성도님의 손자 되십니다. 같이 오셨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이제 일어나, 숙소로, 괜찮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상현 성도님 손자입니다. 같이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예배를 마치시고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이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신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주님이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계획.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